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하는 일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이 하는 일이라면 몸은요,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전체. 예수님은 복음도 전하셨고 죄인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그리고 다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성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성인, 다 자란 어른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성인의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방해,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행동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방인들의 행동만 그런 건 아니죠. 믿는 사람들도 너희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세상에 속한 허망한 것 3가지가 나옵니다. 뭔가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 3가지를 말하죠. 세상을 보면 정말 이 3가지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들이 글쎄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직장에,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죠. 자,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꼭 세상에서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잘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너무 커지게 되면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은, 승진하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 자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또한 높은 자리, 모든 것,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지배당하지는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몸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조금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든지 적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똑같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바로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몸, 성인의 믿음을 갖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험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존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겠죠. 그리고 성령이 저의 안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사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친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 살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는데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는 너하고 안 믿는 동생하고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친척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 없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한 것에 세상 일에 우리를 방임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한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참이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참인 것과 진리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거짓인 것을 알고 불의인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방임이죠.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어머니는 아십니다. 아이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바로잡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안 그러겠지, 좋아지겠지 라며 그대로 두는 것은 방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게 방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탕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적어도 죄책감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어떤 죄책감도 가슴 아픔도 없이 당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방임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을 욕심내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서는 실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조금 떨어져 있다. 거기까지는 갈 길이 참 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이 다 바르고 진리인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 또한 삶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설명해주고 해석하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삶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일 중에 하루니까 7분의 1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시간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7일 곱하기 24시간 하면은요, 그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 1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는가?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탄 마귀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마지막에 잘 됐어요.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초반과 결론 외에 그 과정의 모든 시간은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삶도 그렇고 늘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늘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좀 명백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식이나 어떤 해석이나 어떤 덧붙이는 말로 믿으면 잘 됩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체가 아닌 너무 작은 부분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가정이 있거나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세상을 일부러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전체로 보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거짓말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좀 뭔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좋은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잘못된, 왜곡된, 편중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편중된 믿음은요, 편식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성장을 못해요. 어른이 된 다음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식이 아니라 골고루 성경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정말 부딪히는, 이해하기 힘든, 이거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까지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2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 욕심을 따르는지 아니면 옛사람 속에 속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을 다 깨닫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을 항상 유지함으로 내 안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때로 우리가 치우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발견을 그래야지만 무엇이 세상의 유혹인지, 무엇이 허망한 욕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전통과 관습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이죠. 여러분 뒷장으로 가면은요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로 싹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전부 제가 생각할 때 전부 목사의 잘못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이 입을 옷은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음을 받은 축복의 옷을 우리는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옷이 따로 동떨어져 있느냐 두 가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을 입으면 그 안에는 내피죠.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겠지만 그 안쪽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으로 지어진 옷을 우리는 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옷을 자꾸만 입으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음으로 이제 겉으로는 의와 진리가 드러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랑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었는데 겉으로 의와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채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지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겉옷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으로 입을 옷이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날 옷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옷은요. 바로 의와 진리로 그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겉으로는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나면은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경도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까 안에 입은 사랑과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와 진리를 이제는 실천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그거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게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난 그런 일 절대 안 합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라고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갑니다. 입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팔과 손도 그리고 다리와 발도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몸을 머리의 면류관부터 손의 못자국까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그 발에도 못이 찔리는 자신의 온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몸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옆에 찔린 고난당하는 그런 몸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방해하고 돈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일,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한 세상에 권력을 쥐는 것. 성경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배되지 마라, 종속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것을 다 차지한 후가 아니죠. 그것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에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했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이 과연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인정받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4년을 우리가 함께 돌이켜 보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함께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도 이론동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 섬기는, 사랑하는,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애써 왔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곳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장소를 반으로 줄여서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너무 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몸의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옷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의와 진리를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그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그 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외부의 힘이 아닌 돈과 성공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에 주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진리와 의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리에서 떠난 전통과 관례를 지켜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모두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무디워져서 세상 가운데 방임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깨달아 이제는 우리 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곳에 가서도 이제는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게 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